계속되는 요한복음 강해, 오늘은 내가 곧 그러라. 부제는 인생의 갈급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부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본문에서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 삶이 변화되고 인생의 생수를 경험한 것처럼 오늘 거룩한 은혜의 세계에 우리 온 성도들이 동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을 보는 원칙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원칙이 한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동일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무슨 원칙이라고요? 동일시. 동일시라는 말은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오늘 이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 같은 이런 인물들을 대할 때에 이 말씀의 저자가 성령이시니까 그걸 남 얘기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하는 말씀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님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를 수가성 우물가 여인의 자리로 우리를 갖다 놓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동일시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앞에 보면 3장이 나오는데 3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위층이었고 또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은 이제 낮에 우물을 물을 길러 오는데 정오에 그 유대 나라는 그 중동 지역은 햇볕이 아주 강한 지역인데 12시에 쨍쨍 햇볕 내리쬐는 햇볕 시간에 물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조직적으로 어떤 면에서 왕따 당한 그런 자기의 어떤 삶의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냥 나와서 혼자서 물기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서러운 사람이고 어떤 낭패감과 실망이 있고 마음이 시린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속에 있는 시린 마음들, 낭패감, 실망감들을 오늘 이 여인이 주님 만나서 생수를 경험하며 해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 첫 번째 편견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기 전에 편견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4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누구보다 많다고요?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들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이걸 시비거리로, 논쟁거리로 삼는 거예요. 왜 세례요한의 제자들보다, 세례요한보다 예수님 뭐 때문에 세례를 더 많이 주느냐,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시비거리를 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세례를 더 많이 준다, 이렇게 전혀 논쟁하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디베이트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3절에 보면 유대를 떠났다 그랬어요. 떠났다는 말을 주목하세요. 떠났다는 말을, 이 말은 던져버리셨다, 포기해버리셨다, 신경을 더 쓰지 않으셨다, 정리해버리셨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는지라. 여기에 이런 뜻이 담겨 있어요. 주님이 꼭 사마리아에 가겠다. 우리가 지금 아는 입장에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꼭 만나야 되겠다. 대체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입장에 있는데, 미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 여인을 사랑하고 그 여인을 고쳐주시러 가야 하시겠는지라 하는 주님의 강력한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비거리, 논쟁거리를 떠나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에너지를 쏟지 않으시고 신경을 더 집중하지 않으시고 정말 중요한 일, 영혼을 구하고 살리고 생수를 주는 그 일에 주님께서 마음을 쓰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비본질적인 이슈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어요. 다투고 싸우고 덜 중요한 것을 이기려고 감정을 던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참으로 지혜의 원천이시고 정말 분별력의 원천이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에너지를 쏟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다투는 것보다 목말라 굶주리며 사회에서 소외되고 왕따 당하는 우물가 여인을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우리 주위에 많은 분들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 참여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본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대하고 본질에 대해서는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비본질 문제 때문에 이 사회가 너무 날카로운 칼날의 말로 난도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편견과 선입관과 잘못된 프레임들을 교통정리하시는 것입니다. 편견과 차별은 예수님 안에는 없고 예수님을 진짜 만나게 되면 편견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족보라든지 집안의 내력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생수를 얻어 새로운 신분에 대한 가치를 더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일이 안 되면 원망을 많이 해요. 원망을 많이 하는 문화입니다만은 하나님 나라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문화인 것이에요. 우리 문화는 피해의식이 많아서 상처가 많습니다만은 피해의식의 문화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는 감사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에 인생을 너무 낭비하지 않는 그런 안목을 주시면 좋겠어요. 지난 월요일 날 한국교회 교회 역사에 새로운 변곡점이 될 만한 그런 뉴스가 던져졌어요. 우리 한국교회사에. 그것이 뭐냐? 1959년에 한국의 장로교가 크게 양대 산맥으로 분열이 됐어요. 하나는 합동, 또 하나는 통합.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합동측이에요. 저희나 안산 동산교회나 세로남이나 부산의 부산 이런 데는 합동측이고, 통합은 명성이나 또 온돌이나 영락교회 같은 데가. 그런데 59년도에 나누어져 가지고 공식적으로 아직까지 연합을 못했어요. 교단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분열된 지 55년이에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1949년도에 장로교 내에서도 기독교 장로교라는 쪽이 이렇게 또 분열되어 나갔어요. 그 이후에 한국에 유교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다고 교단의 어른들이 생각을 정리를 하고 한국교회 위기의식을 가지고 55년의 분열상을 멈추고 형제들이 다시 연합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 10일 날 오후 4시에 그 55년 만에 분열을 정리하고 연합된 연합 특별 기도회를 오후 4시에 저희 교회에서 합니다. 정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박수를 해도 될 일이에요. 크게 하면 하나님께 박수하시고. 참 놀라운 일. 그래서 이번에 같이 연합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하자고 한 그 이슈가 뭐냐? 3가지만 같으면 하자.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오직 예수. 2번째,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다. 3번째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같이 모이자. 우리 다 이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 그 다음 오직 신앙 고백. 이 3가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 이것만 분명하면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을 하여 비본질을 가지고 우리가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른 것 갖고 싸우지 아니하고 본질적인 것, 같은 것 갖고 연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주님은 그걸 아시고 제발 덜 중요한 일, 세례를 어떻게 받는다, 뭐가 어떻다, 숫자가 어떻다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 수가성 우물가에
인생이 왕따 당하고 참으로 서럽고 슬픈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진짜 구원하고 만나고 그 여인에게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편견을 뛰어넘으시고 어떻게 그 여인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의 차이는 여러분들이 좀 성경적인 배경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BC 722년에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공격을 했어요. 사마리아는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사마리아는 지금 그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압니다만 북쪽에 있었어요. 먼저 사마리아가 침범을 당하고 그래 공격을 당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BC 450년 이럴 때 본격적으로 혼혈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순혈주의자들이 볼 때 저 혼혈된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좀 이렇게 비하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 입장에서 또 열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만 진짜냐? 왜 그리심산의 축복산인데 우리 사마리아에는 그리심산에 예배당 그 성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성전 세우고 뭐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모세 오경, 토라,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다.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을 주장해가지고 늘 서로 싸우고 서로 적대 관계에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는 더 이제 사마리아 위에 있는 북쪽 지역인데 갈릴리로 갈 때도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직행으로 갈 텐데도 불구하고 빙 돌아서 가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가 사이도 좋지 않고 이런 입장에서 이 여인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은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인종적인 장벽 또 도덕적인 장벽, 여인은 나중에 보면 형편없는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도덕적인 큰 장벽, 인종적인 장벽, 그 다음에 종교적인 장벽, 이런 민족적인 장벽, 이런 장벽들을 다 편견을 뛰어넘으시고 주님은 여인을 만나주신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을 만나시고 그 물 좀 달라고, 예수님이 좀 피곤하셔서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얘기하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니까 여인은 깜짝 놀랐죠. 아니 유대 청년인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 서로 이렇게 척지어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하는데 주님이 물 좀 달라고 그러는다.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 다음 10절 뒷부분에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를. 그러니까 생수를 내게 준다고 그러니 여자는 이 생수를 준다는 말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목마를 때 좀 시원하게 먹는 물, 이 정도 생각했고 우리 입장에서 수돗물 먹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야곱의 우물물 정도를 생각한 거예요. 우물물 먹는 정도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말했을 때 그 생수는 일시적으로 목을 축이는 그런 생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너의 영적인 갈함과 목마름, 너의 영적인 타는 목마름을,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겠다, 그 뜻이었어요. 주님의 뜻은 그거였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우물,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은 일시적으로 해결시키는 그런 물이 아니라 그 속에서 인생의 영원한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되리라. 날마다 솟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목마름이 있습니다. 갈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괜찮아, 나는 뭐 지금 그래도 나는 괜찮아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인생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살다 오면 사람들마다 다 삶에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미세한 균열이 있어요. 다 나름대로 다 아픈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미세한 균열이 나중에는 영혼이 쩍쩍 갈라지는 그런 현상까지 동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란 것은 모든 미세한 부분들을, 물이 확 들어오면 그 미세한 부분을 전부 다 커버하고 전부 다 물이 이렇게 다 적셔주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수가 되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균열들과 조각들과 수많은 구멍난 부분들을 주님의 생수로서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이 있게 되리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드린 것은 편견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편견을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는 인생의 목마른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자, 15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하니까 날마다 솟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씀하니까 15절에 이렇게 말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15절 다 같이 한 번 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자기도 그런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그런 생수를 마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볼 때 그렇게 소원은 있지만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것은 뭐냐? 너의 마음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삶의 참으로 안타까운 영혼의 갈증을 네가 해결해야 한다. 주님 먼저 그것을 주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면서 16절에 갑자기 상황을 급전직하 반전시키는 말씀을 하셨어요. 생수를 달라고 그러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6절에 너 남편 데려오라 그랬어요.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아니 생수인데 무슨 남편입니까? 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게 주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데리러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 대답해서 17절에 나 남편 없다고. 주님이 18절에 뭐라고 그러시죠? 그래 없기는 없다. 하지만 너는 5이나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너 제대로 된 남편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인 나름대로 뭐가 있었겠죠. 있어서 남편 6이나 이런 능력자 좀 말이 좀 이상한데 그런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남편을 6이나 지금 두고 있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타는 목마름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남편 1호 갖고 안 되는 거예요. 2호 갖고 또 안 되는 거예요. 남편 1호를 처음 만났을 때는 첫사랑 아닙니까?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오 솔레미오, 오 나의 태양. 그러면서 처음 그 남편 1호를 만났을 때 그 남편 1호에 대해서는 얼마나 기대를 가졌을까요? 이 첫사랑 남편과만 잘 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나름대로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 첫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겠어요? 첫사랑은 누구든지 뜨겁고 또 낭만적이고 열정적이고 첫사랑은 누구든지 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인생을 아시는 여러분, 첫사랑의 그 흥분과 열기와 뜨거움을 평생 지속할 수 있습니까? 지속하다가 다 타 죽어요, 여러분. 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진짜 사랑의 원천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맛보지 아니하고 인생의 사랑으로만 인생을 정리하겠다는 사람들은 반드시 2호, 3호, 4호, 5호, 6호에 대한 갈증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은 예외가 없어요. 인생은 누구나 이 갈증이 있는 거예요. 케인즈라는 사람이 경제학자인데 1930년대에 유명한 케인즈 경제학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 케인즈가 이런 예언을 했어요. 그가 쓴 글 가운데 우리 후손을 위한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앞으로 100년 뒤에는 이 세상이 점점 유토피아가 되어가지고 살고 먹고 자고 의식주 문제는 거의 다 해결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2030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여유롭게 안정적으로 인생을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2030년이라는 건 이제 몇 년, 10몇 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앞으로 10몇 년 뒤에 인생의 유토피아고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케인즈가 강구한 것이 있어요. 케인즈가 뭘 강구를 한 것입니까? 모든 인생은 갈증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채워도 만족함이 없는 갈증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만성 갈증 증후군이 있어요. 어떤 인생도 진짜 생수를 만나지 못하면, 진짜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면 모든 인생은 남편 2호 만나면 3호 만나고 싶고 3호 만나면 4호 만나고 싶고 4호 만나면 5호 만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을 삶의 위치가 될 수도 있어요. 나름대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어떤 위치에 이르렀어요. 그 위치가 여러분들의 삶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나름대로 정신적인 것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육신적인 만족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화적인 만족, 음악도 들어야 하고 책도 읽어야 하고 나름대로 문화생활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품위와 품격을 갖춥니다마는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만족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 3호, 4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사람도 영원한 갈증 증후군, 마치 바닷물을 마시듯이 계속해서 갈증하는 거예요. 시지프스 신화를 알 거예요. 시지프스 신화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산 꼭대기에 올려보려 하는 시지프스, 그의 땀과 노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시지프스는 온 힘을 다해 바위를 꼭대기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바위는 꼭대기에 올라가는 그 순간 그 무게만큼 다시 굴러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땀방울이 허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아무리 밀어 올려도 끊임없이 떨어지는 바위를 들어 올려 하는 시지프스의 처지처럼, 우리는 진정한 생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시지프스처럼 계속되는 갈증의 증후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또 이렇게 이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냉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겠다 그러면 아이고 난 다 해봤어 그러면서 냉소적이면서도 흥하고 코웃음만 치는 사람들, 이런 분들도 신기루처럼 계속 갈증을 갖는 것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 갈증 문제에 관해서는 제일 취약한 계층이 어디냐? 젊은이들이라고 생각해요. 특별히 대학에 갓 들어간 젊은이들이에요. 그들이 부모 밑에 있다가 공부에 매여 있다가 이제는 자유를 얻게 되니까 한번 날아보자, 이 갈증을 해결해보자 하지만 그거 다 중독이에요. 어떻게 해결될 수가 없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술에 탐닉해보고 여자를 탐닉해보고 온갖 것 다 해보니까 인생이 얼마나 아픈지 나중에는 엉엉 우는 거예요. 마약에 빠지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요즘엔 하다 안 되니까 전통적인 결혼도 이게 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얼토당토하는 상황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남자와 남자가 서로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에 난리가 났어요.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좀 그렇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도 남편 1호, 2호, 3호예요. 곧 지칠 것이고 곧 목이 마를 것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단 사랑의 교회 발을 디뎠으면, 일단 주님의 복음과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앉아놓으면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생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영혼의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미세한 균열 가운데 고통하던 쩍쩍 버려진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부분들이 생수로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지금 편견을 극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채워도 해결되지 않는 인생. 여러분 다시 한번 예레미야 2장 13절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나. 아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인생에게 두 가지 악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그 인생의 웅덩이를 파는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밑빠진 독입니다. 예수님 없는 모든 인생의 추구는 남편 1호, 2호, 3호, 4호, 6호, 갈증, 터진 웅덩이, 밑빠진 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갈증 치유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주께서 해결 방법을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 주십니까? 19절에 여자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선지자로서이다. 이 말 들으니까 야, 선지자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여자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성전을 만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 있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로 직접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다시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뭐 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오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목마름과 갈증과 터진 웅덩이를 해결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주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가지고 예배를 통하여 생수를 경험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여인과 얘기하면서 이 여인의 수준을 높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남편이 6이나 있는 인생의 갈증에 목말라는 여인에 대해서 높은 수준을 올려주시는데, 너 정말 생수를 얻기 원하니 이 생수는 물을 먹는 것이 아니야, 물 마시는 정도가 아니야. 이 생수는 너의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통하여 생수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또 예배가 무엇이에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는 거, 어떤 분들은 설교 시간 전에 왔다가 설교 시간 마치면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그건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예배는 이 예배 순서 전체 하나하나 다 소중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날 드리는 이 공적 예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생활 예배, 내 몸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것, 그것도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한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예배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오늘 확신하고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란 것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예배예요. 이 예배는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이에요. 이 예배는 초월적인 사건이에요. 이 예배 시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나아가는데, 에베소서 2장 18절에 보니까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초자연적인 사건인데,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 될 때마다 에브리 10장에서는 너희 몸을 맑은 물로 씻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그 참된 몸과 맑은 물로 씻어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인생의 허전함을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허전함을 생수이신 주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의 영이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아름다운 진리와 거룩함과 은총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을 경험하면서 치유받는 시간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언제 어느 때나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장소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성경과 진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령이란 것은 성령 충만하여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란, 여러분, 진리를 대면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대면하면 남편 6을 가졌던 것을 자기가 고백하고 자기가 목마른 것을 고백하듯이 자기의 현실, 자기의 삶의 진실을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깨달으면 자기의 삶의 진실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의 진실이 뭐예요? 아, 나는 돌아온 탕자와 같구나. 아, 나는 가늠한 여인과 같구나. 나는 38년 된 병자와 같구나. 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과 같구나. 나는 맹인된 사람과 같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진리 앞에서 참된 자기 진실을 목도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생수를 터뜨려 주시는 것이에요. 진리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왜 달려 돌아가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은 목마르신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를 흘려주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당할 모든 지옥의 형벌과 그 불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대신 져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참으로 목마르셨어요. 주님이 목마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갈증을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이 목마르신 진리를 깨닫는 그 순간 우리에게 생수가 제공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한 번씩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의 삶의 고통과 처참함은 말로 다 알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려고 그러는데,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고 공헌하려고 하는데, 국가의 왕인 사울왕이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압박을 하고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자기는 광야에 도망가는 거예요. 오직 하면 시편의 곳곳마다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그 힘든 자기의 삶의 궤적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광야에 당하 세워갖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참새와 같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고통당하고 수많은 아픔들이 많았어요. 나중에 다윗을 또 죽이려고 아히도벨 같은 사람들은 모략을 꾸미고 국가의 공권력을 가지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음모를 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온갖 수를 다 썼어요.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쓰임받았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였어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놓치질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시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평생이 되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의 삶의 예배를 통하여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려주신 거예요. 다윗이 생수를 경험했으니까 살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는 생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목마름을,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내 삶의 목마른 진실을 보면서 나는 돌아온 탕자구나, 나는 주님 앞에 정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었지만 내가 이런 사람이었으니 오늘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아갑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모든 풍성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를 받으니 이 여인은 그 답답한 차원에서 갑자기 높은 영적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야 되니까, 은혜를 받고 되니까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 메시아가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말하는 내가 말하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내가 곧 그로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I am he. 내가 바로 그다. 이 말씀을 깨닫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의 마음에 생수가 흐르니까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우물가에 와서 물을 깃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는데 그것도 다 잊어버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29절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곧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도 와서 보라.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온 동네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35절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지만 이제는 직접 그 시기가 다 단축돼가지고 지금 당장 구원받는 그런 구원의 현장을 사마리아에 경험하도록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41절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42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제는 은둔 자의 삶을 정리하게 하시고 마음이 시리고 아파가지고 상처받아서 비틀거리는 그런 모든 것들을 정리하게 하시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소명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만들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와서 보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와서 묻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될 수 있는가? 나도 예수 믿으면 당신처럼 그 모든 상처 치유받고 영적인 생수를 경험할 수 있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온 교우들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희 교회는 3,000여 명의 국내외 단기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파송식을 했습니다. 뭐예요? 주님이 내게 생수를 주셨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와서 보라고 간증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한 권사님이 계세요. 나는 전한다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대학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불교 집안에 시집가서 10년간 주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 은혜로 어릴 때 믿었던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고 사랑의 교회에서 복음 깨닫고 교회에서 순장으로 중보기도자로 사랑의 전도자로 시간을 쪼개가면서 영혼을 섬겼어요. 권사님은 때때로 노숙자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병원 전도도 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어요. 이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 주님에게서만 흘러나오는 생명력과 생수를 느끼게 된다 그랬어요.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생수를 경험하니까 자발성이, 사마리아인에게 생긴 변화는 자발성이었어요. 생수를 마시고 해결된 자의 특징이에요.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 생수를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함으로 말미암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복음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목마른 자였습니다. 오늘 예배의 행위를 통하여 생수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